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남은 인생 또 우리 가정 안에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4가지 밭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길가밭과 돌밭과 그리고 가시들기 밭과 옥토 좋은 땅이라는 얘기 하셨습니다. 그 좋은 땅에 열매 맺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는 그 다음 말씀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들은 마태복음에 가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고 누룩 비유가 나오고 장사하는 사람의 비유가 나오고 금을 던지는 어부의 비유가 나오고 이렇게 비유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 비유를 순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도 드문 은혜가 돼요. 또 때로는 다르게 풀면은요, 다르게 해석해 가면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청중들 중에 장사하는 분들도 있으니 그들도 이해하라고. 하나님 나라는 장사,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면서 진주 비유를 가지고 장사치들에 맞추어서 천국을 설명해 주셨다. 농사하다 오신 분들이 계시니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은 그런 얘기, 밭에 감춘 보화에 관한 얘기, 그러면서 농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물 비유는요, 예수님 제자에 어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갈릴리 지방인 거. 그래서 천국은 마치 그물을 던지는 그 어부와 같다 하면서 그 물고기 잡는 수산업에 종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비유로 설명해 준 거다. 이렇게 다양한 비유들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 나와서 4가지 밭에 가는 얘기를 하시고는 갑자기 등불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등불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뭐하라? 삼가하라. 같이 다시 씨 뿌리는 비유, 씨앗 비유로 넘어갑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뿌리 내려지고 우여곡절을 지나갑니다. 돌밭 같은 상황들,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이생의 재리와 하는 유혹적인 세상적인 유혹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내면의 깊은 상처와 그런 응어리진 것들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극복해 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시간 지나서 좋은 땅의 축복이 이루어질 때 그 말씀 안에서 그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들은 말씀들이 그 영혼 속에 작용하면서 반응하면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 서로 자기를 축복합시다. 등불이 됩시다. 등불이 되는 겁니다. 한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형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관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관원은 남의 돈 갈취 하는 그냥 악덕업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도 때로는 길가와 같았고요. 때로 그들도 돌밭과 같았고요. 그들도 때로는 세상의 염려 속에서 끌려갈 수 있는 그런 가시들기와 같은 밭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정말 물질에 대한 그런 욕망 때문에 예수님 버리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팔아버리고 그렇게 엉뚱하게 흘러서 세상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더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12제자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11명의 제자들은 우여곡절을 지나가면서 옥토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옥토가 되었더니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요, 잎을 제대로 뻗고요, 광합성을 하고요, 그리고 꽃을 피우고요, 열매를 메우는 그런 단계에 나가는데 그들이 등불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초대교회의 영광의 역사에 복되게 쓰임받는 은총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우리는 때로는 옥토 같고요, 때로는 돌밭 같고요, 때로는 가시떨기 같고요, 때로는 길가와 같은 완전히 세상처럼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지킬박사와 하이드 같은 그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킬박사와 하이드 이야기 압니까? 낮에는 의사 선생님으로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너무 좋은 의사 선생님, 지킬박사입니다. 밤이 되면 그 동네에 하이드라는 괴물이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냥 때리고 폭력을 숙이고 온갖 악행을 행하는 하이드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하이드를 잡으려고 온 동네 힘을 모아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잡고 났더니 알고 보니 잡고 나서 봤더니 그분이 낮에는 뭐였더라? 지킬 박사였더라. 그게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의 얘기예요. 우리 안에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안으로 보면은 여전히 죄성 안에 이렇게 있는 양면성이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두 가지 모습 우리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사람들 속에 복음이 떨어지고 그 복음에 반응하다 보면 복음이 우리를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받아도 길가는 열매를 못 맺지요. 맞아요. 그런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길가로 놔두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도 돌밭은 열매를 못 맺지요. 맞아요. 하지만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을 주님이 돌밭으로 놔두지 않습니다. 고비고비마다 계속 주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한 따라합시다. 말씀을 주십니다. 고비고비마다 말씀을 주셔요.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죄로 떨어질 때 그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낙심에 지쳐 있을 때 힘내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은 나는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 다음은요, 들어가면 나가며 꼴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들어가면 나가며 꼴을 받는데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 꼴이 있습니다. 잘해서 이 좋은 일이 하나님이 있었어. 너무 잘했다. 나도 너를 기뻐한다. 격려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려요. 너무 자고하지 마. 너가 생명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근데요, 나갈 때는요, 그래 지금 나가면 안 돼. 너 지금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무장해야 돼. 아직은 준비할 때야. 하면서 나가는 걸 자제시킬 때도 있어요. 근데요, 무장된 사람이 너 왜 빨리 안 나가니? 이제 나갈 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갈 때요, 우리에게 영적 무장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내보내시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봤습니다. 그러다가도 세상에 지쳐서 올 때는요, 천보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십니다. 아들아, 수고했다. 너무 고생했네. 하지만 내 안에 좀 쉬어야 돼, 너.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무엇을 주신다? 꼴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뭐하라? 삼가하라. 그렇게 삼가하면요, 생명을 주실 때는 십자가 피 묻은 복음에 관한 말씀, 내 죄 왜 죽으신 예수님의 진리에 관한 말씀들, 그걸로 우리 영혼을 이렇게 감동시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셔요. 그렇게 구원의 은혜에 감격받아도요, 세상은 살아내야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애들을 키워야 되고 돈이 필요하고요. 또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저희 얽히는 속에 속상할 일도 있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양의 문으로 들어올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꼴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꼴을 주십니다. 그 꼴을 삼가해서 잘 들으면요, 삼가해서 잘 들으면 빼앗긴 것은 되찾게 하시고 무너진 것은 중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낮아진 마음은 이렇게 세워주시고 너무 높아져 교만한 마음은 낮추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머무는 은혜 주셔서, 그래서 그의 인생은 어디로 일 것이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뭘 켜서요?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베드로 보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수제자가 되어서 변화된 정상의 영광도 체험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제자들 다른 아우들을 통솔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던 그 사람,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갈릴리 뱃사람으로 돌아가겠다고 돌아가 버린 그 사람, 그에게도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데 그때마다 베드로가 어디에 귀를 기울인다?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에, 때로는 낮아진 마음으로 내가 찾아가서 주님께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의 길을 어디에 둡니까? 말씀에 두는 겁니다.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할렐루야. 이게 간섭하심이에요. 복음 안에서 구원을 주시는 것과 성령의 간섭하심이에요. 이 간섭하심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못 읽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로 삶에서 간섭받습니다. 집에 돈이 갑자기 없다든지 애가 아프다든지 삶으로 간섭받습니다. 아이쿠 한 대 맞았네. 삶으로 간섭받습니다. 그거 좀 줄여야 돼요. 말씀으로 간섭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찬양합니다. 그러면요, 그분은요, 찬양 속에서 맞아, 이 찬양 가사가 이런 뜻이었네. 그냥 습관적으로 막 부르다 보니까 이것도 몰랐는데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되지. 그래 맞아, 이 찬송 붙들고 나 살아가야지 하면서 찬송으로 감동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재단 쌓습니다. 새벽재단 쌓으면 새벽 기도하는 중에 그거 팍 떠오릅니다. 아이고 이거 기도해야 되겠네,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받아요. 간섭받을 때 하나님이 있는 것을 지켜주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간섭하지 않을 때 어떠냐? 누구든지 있는 자는 그 간섭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는 그 사람들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사람은, 그거 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말이라 빼앗기리라. 삶으로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버리진 않아요. 삶으로 간섭하는 고생이 많죠. 여러분, 등불,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의 등불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이 등불이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근데요, 이 등불이 점점 더 내 안에 어두운 것들을 드러내고 빛 가운데 세우고 빛으로 드러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가 어느 틈에 옥토 같은 밭의 축복을 누려요. 마음의 심정이. 그리고요, 옥토에서 가지가 이렇게 뻗어 올라가면서 잎을 내고요, 꽃을 피우고요, 열매 맺어 자라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났고, 무저랭이 같았던 사람, 어쩌면 뱃사람 같았던 사람들, 세리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사람들 안에서 이 주님의 간섭하심이 계속, 말씀의 간섭하심이 함께하면서 그들은 12제자가 12사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에 그렇게 등불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고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의 빛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빛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또한 선포합니다. 또 이 빛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서 시대의 등불이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명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